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나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인자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보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늙은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되돌아보면 많은 부족함 가운데 또 죄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또한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도 다시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또한 복된 예배로 예배자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천국의 복을 이 시간 누림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우리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시듯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성한 주님의 날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사 고백드리는 모든 죄 흰눈처럼 정결케 하시고 평안과 평강과 화평을 주시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태는 신앙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단과 우상 숭배와 세 속에 휩쓸려 돈과 권력만을 쫓는 종교적 가면을 쓴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신앙의 참 가치와 본질을 벗어나 혹세 무민으로 선량한 신앙인을 현혹하는 악의 무리를 심판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거짓과 이손에 현혹되지 않으며 세상 유혹과 꼬임에도 빠져들지 않는 바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등불을 밝힌 지 40년입니다. 이 지역 한 우물의 어둠을 밝히는 십자가의 불빛을 더욱 밝게 하시고 이제는 지역사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그 확장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식구들 한 지붕 한 가족 마냥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서 믿음 더욱 커지고 소망 더욱 자라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는 참 좋은 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나의 길이 평탄하고 저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아픔 중에 계신 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치레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주 잡은 두 손을 잡아주시어서 하루빨리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날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우리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생업과 학업에 충실한 자, 또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인 자, 그들이 도모하는 모든 것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9월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허락하시어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Jesus.
귀한 찬양 다 찬양하리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반갑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으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주간 그렇게 합당하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내일이면 벌써 몇 월이에요? 9월이죠. 몇 달 남은 거예요, 올해가? 4달 남았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금 지났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시간 참 빠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우리들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셨지만 참 신앙인 언급하셨죠. 참 그리스도인이란 게 뭔가 거기에 대한 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죠? Born again 이런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믿고 이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듭났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니코데모스, 줄여서 니코라고 합시다. 니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신분,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근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이 유대교의 이제 한 종파로서 바리새파라는 그런 사람에 속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인 것인데 아마 예루살렘의 당시에 이제 많지 않죠. 이제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호칭을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의 무리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가운데 한 70명만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 니코라는 사람이 그 70명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법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고 그 사형을 시키는 그 권한만 없고 모든 권한들이 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 조직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학식, 덕망, 명예 그리고 부자이고 권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지길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언제 찾아와요? 그가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낮에 예수님을 그냥 공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고, 그들이 가진 어떤 권력의 위기를 주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좀 경계가 되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지도자인 이 니코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밤이라도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 요한복음의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3살까지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3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니코라는 사람은 아마 랍비니까 40세 이상의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존경의 아주 정중한 표현을 합니다. 랍비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랍비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훌륭한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선생님이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당신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했에 대해서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미라클하고 사인의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미라클은 그대로 그냥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적.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정중하고 높이는 그런 첫 대화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니코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안에 있는 갈증이 무엇인지, 사실 니고데모가 선생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지만은 그 안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런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는 거지요. 저분은 누구신가?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데 저분은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궁금증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 질문,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질문과 궁금증의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궁금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이 궁금증에 대한 이 질문과 해답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궁금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궁금증,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까 10절에 나왔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특히 이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째로 하나도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수제죠.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지만 물론 짧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면 올바른 신앙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랍비여라고 존경하여 부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그냥 인사치레로 어떻게 보면은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사실 돌직구예요. 돌직구. 사실 니코가 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왔고 어떤 것이 해답인지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주 중요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코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4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늙어서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두 번 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니코데모는 이 성경을 많이 알긴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사실 무지한 것이고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고 하늘로부터 이 난다는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우리 각자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지만은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거듭남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남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 예수님 표현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사실 생명의 물질이에요. 생명의 물질. 우리 어디 화성이나 어디 탐사 가면은 거기에 뭘 찾으려고요? 물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예전에 생명이 있었는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물은 생명의 물질인데
그 속에 사실 푹 빠지면 익사당해요. 죽어요. 자, 물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죄사함,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이 바로 물인데,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한 켠이나 이런 데에 욕조가 있죠. 혹은 세례 받는 장소에, 침례 받는 장소에 그런 욕조가 있어요. 물을 가득 받아놓고 침례 세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제 집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사람을 그 물 속에 푹 그냥 담궈가지고 여기 숨 쉴 수 있게 여기 이렇게 내놓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머리까지 푹 담궈요. 태국의 장한종 선교사님 거기서 강에서 세례 주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냥 강 속에 그냥 푹 담궜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죄 사함을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바로 성령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것이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다시 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니코를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6, 7, 8절 말하는 거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만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영이 사실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절, 8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왜? 안 보이니까. 비가시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아니, 늙어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라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물과 성령으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이거는 비가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누가 사실 거듭난 사람인지 그냥 우리 외관을 보고서는 몰라요. 열매를 보고 알겠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하늘로부터 다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오래 우리가 기독교에 속해 있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혹은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고 안 믿습니다 하면은 사실 그것은 상당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하죠.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말씀을 간증하셔도 증언을 하였다. 이 간증한다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테스티머니를 테스티파이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12절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사실 뭐 천재 이상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없어요. 땅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늘, 근데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3, 14, 15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올라가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바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구약시대 광야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뱀에 물려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광야에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높이 달아 올려라.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을 믿고 나아가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은 나아가서 그 나무에 장대에 매단 그 노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곧 이후에 때가 되면은 장차 장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건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창시자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15절 이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잘하시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장을 하고 이 신앙의 참된 의미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인생 살아가는 자다. 나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제가 잠깐 사역하던 선교지에서 대학생 선교를 했었는데 영어를 잘 능숙하게 하지 못하지만 영어 전도지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꼭 확인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born again Christian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인이 대부분인 곳이 필리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천주교는 율법주의예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의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노력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천주 교도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드물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 성인들 성상 숭배를 하거든요.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실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르죠. 혹은 그들 가운데서도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육신으로 부모,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냥 그것이 끝인 걸 아는 삶과 우리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태어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믿는 것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목적도 달라요. 이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절망시킬 수가 없어요. 왠지 어디 아세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고 변질되고 왜곡된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뜻 두고 이 땅에 목적만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야. 오늘 교동문 할 때도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서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이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 이 드리는 말씀을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또 나를 늘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 바라보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과 나를 비교하면은 왜 이렇게 없는 게 많고 나는 이렇게 결핍되고 부족함이 많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혹시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풍요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청지기로서 건강의 청지기, 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 이것도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죠. 여러분들 재능들 있으시잖아요. 찬양, 음악, 아니면 직장, 아니면 여러 섬김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받을 수 있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복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혹시 잠시 걱정, 염려가 찾아오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그 은혜 때문에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거듭난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니고데모가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갈증, 궁금증, 인생에 대한 의미, 이것을 어떻게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찾게 되는 거예요. 참 다행히게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믿음을 딱 드러내요. 그 전엔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것들을 드립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딱 드러내요. 이전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어떤 그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꽉 어떻게 보면은 짓눌렀을 텐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면 born again 된 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 다니시는 것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지금도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금 용서함을 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그리스도인 이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영혼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다 갈증이 있죠. 근데 우리 그 갈증은, 인생의 목마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이런 복받은 거듭난 인생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인생 살아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듭난 자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 거듭난 삶에 합당치 못한 불순종과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거듭난 그 거듭난 복을 나누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났기 때문에
주님, 무엇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이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인생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나고 잘생기고 예쁘고 품위 있고, 주님,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 단지 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눈 우리 모두들에게 이 거듭난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해주시옵시고, 때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엎드려 구하며, 주님, 거듭난 자로서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주님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주님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또 성도들의 그 사랑 어린 기도를 통해서 주님 그 어려움들이 슬픔이 탄식이 주님 해결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일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저 휴가를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선교지 저 방문한다고 해서 또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또 방문해서 여러 선교사님 만나서 선물도 또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또 식사도 또 사드리고 또 목적하고 간 또 내년 단기 선교 준비도 또 잘 만나서 또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배 광고 보시면 사라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2주 뒤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9월 14일이죠. 그때 있음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모임 광고 2번 보시면은 구역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이죠.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기대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모여주시고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사실 이제 구역 모임의 정석은 구역에 속한 가정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방문한 가정을 위해서 그 구역원들이 더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축복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이게 좀 사라졌다가 다시 모이려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구역 모임 때는 최대한 힘써서 어떤 구역은 계속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역도 있긴 한데 만나는 것이 사실 요즘 쉽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모이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힘써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첫 주 혹은 몇째 주라도 해서 그 한 가정씩이 돌아가면서 같이 대면으로 그 가정에 방문해서 구역 모임을 해주시기를 좀 힘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식 광고 1번 보시면 수요 성경 공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제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에고가 나고 에이미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에고에임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사실 목적함은 그거죠. 전 성도들이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으로 참석하시길 힘쓰시고 혹시 대면으로 참석하시지 못하더라도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를 저희 비대면으로 실시간 예배로 송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하셔도 되고 혹시 그때도 참여하지 못하시면은 녹화가 돼서 유튜브 저희 소망교회 방송 채널에 녹화가 되니 저장이 되니 지속적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 같이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 오늘 떡 공개가 있습니다. 성윤이 전도사님 또 따님 결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 공개하는데 같이 또 감사의 떡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괜히 도와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8월 마지막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주님 거듭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